이 신앙생활 전체, 교회생활 전체 방향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전체 방향. 생명의 말씀의 풍성한 공급과 나눔, 교통. 말씀의 교통.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막,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실패되는 거야. 내가 뭔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뭐 썸씽, 내가 뭐 어떤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싱으로 그냥 강처럼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강이 되면 돼요. 강은요,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강이 아니에요. 강은요, 흘러내 보내는 게 없으면 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딱 갇혔다. 강이 아니고 뭐죠? 못이죠, 못. 그죠? 예. 그 못은 뭐죠? 썩을 수 있단 말이에요. 썩어. 흘러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걸 강이라고. 우리가 강처럼 살면 돼요. 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가 형제에게 흘려보내고 하면은 항상 깨끗해요. 항상 깨끗한 삶이. 부족함이 없고 살 수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이라고 그랬죠? 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인까지만은 대부분 유대교를 이제 존중하는 어떤 헬라인일 수도 있죠. 아니면 유대교를 이미 영접한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고. 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대답하죠. 헬라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왔다, 오고 싶다고 하지만은 예수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보러 왔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이제 온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칭호라고 칭호. 예수님의 자기 칭호.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자기가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이게 이제 신학으로 보면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고 성경의 어떤 제자들이 묘사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이렇게 연구해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자기 칭호.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 알았다. 인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칭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문헌 있죠.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탈무드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역사 모든 문헌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자기를 인자로 표현한 사람이 전무해요. 없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말은 이거는 예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역사적이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래요. 여러분과 성경 봤는데 짐은
월요일, 화요일 날 순천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은 자기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 짐은, 근데, 목사님 자기를 짐이라고 생각, 짐이 뭐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자기 칭호라. 근데 이거는 저만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왕들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왕들이 다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저를 가리켜서, 어,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 그, 어, 예를 들어 저를 이제, 천자다. 천자는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 치면, 물론 천자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독특한 용어로 만약에 천자를 이렇게 썼다 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 표현을 안 썼으면, 그 사람의 실존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예요. 인자. 다니엘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인자예요. 이 메시아의 칭호가 인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자기의 칭호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종말에 오는 메시아의 이름을 인자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인자라고 자기를 칭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전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다니엘서 7장에 하늘에서 온 존재로서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을, 구름과 함께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왔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와서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인식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 인자로 자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뜻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요한이 각색해 낸 게 아니다. 요한의 머리로 예수를 각색해 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뭐냐? 결국은 죽음 자체도 영광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옛사람을 모든 전 인류, 옛 인류를 끝내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기의 죽음 안에서 모든 옛사람을 다 끝낸다. 어마어마한 거죠. 옛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영광이냐? 우리도 옛사람을 끝내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은 옛사람이 끝난다.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죽은 사람이네. 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네. 이러면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 가면 와,
정말 무아지경에 이른 분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 무아가 되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전 인류를 옛사람을 다 끝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죽음 안에서 모든 옛사람을 끝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성자 스님은 혼자 자기만 끝내. 예. 자기도 제대로 못 끝냈지만 자기만 다를 해결하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전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죽은 사람들을 어, 죄에 대해서 죽이고 사단에 대해서 죽이고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이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이고 전 인류를 다 살려내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소원이 뭐냐면 죽을 때 잠자듯이 죽고 싶다. 자다가 죽고 싶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소원이에요. 맞죠? 내가 크게 안 아프고 마지막에 잠자듯이 꿈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영광은 필요 없고 영광은 필요 없고 고통 안 나와가지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 하든동 고통 안 나와가지고 싶다. 근데 고통은 안 당하고 죽지만 내가 그냥 잠자다가 죽은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의미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여수에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은 일제시대 때도 핍박을 받고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은 총살 숨겨당하잖아요. 아들 둘도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가 죽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아들 둘이 순교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아주 편안하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순교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남한 땅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두 아이가 순교의 제물로 쓰여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죽음이 다르게 보이죠. 그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냥 죽는 것보다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죽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복을 잘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죽으셨다. 이게 복이 아니고 네?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 죽더라도 야, 하나님을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인생의 영광이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 그럴 때도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달라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할 때 보여준 게 뭐냐? 세상의 영광이에요. 뭐로 시험하느냐? 영광으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산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기적이죠. 기적의 영광이잖아. 네. 내가 배부른 영광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같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 기적의 영광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 높은 데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만 경배한다.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동안 뭘 이기느냐? 세상의 영광을 이기셨다. 세상의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다.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영광스럽다. 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는 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게 진짜 영광이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구분을 못해. 우리가 종교적인 영광을, 중세교회 보면 종교적인 영광을 봐. 세상의 영광을 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막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한국 기독교 국가가 되면 막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세상의 요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보여질 때만이요 영광이 보여요. 내 인생이 영광스럽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 비루해요.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13년 전에 목회하다가 딱 망한 자리에 가니까 이랬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다 뭐 잘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조차도 망해버리니까 40대 이제 초반인데 야, 이 뭐 교회도 망해버리고 세상에서도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루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초라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펼쳤는데 내 인생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영광스러우냐?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12년 하고 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망한 것 자체가 영광이더라고요.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망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보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망했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서 잘 될 걸 기대한다.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다르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숫자가 커져서 커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찢어져서 새 교회를 살았단 말이에요. 새 교회가 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 아니겠어요? 내 교회가 죽어서 새 교회를 살렸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130명에서 한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래서 우리 교회처럼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이 많고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주면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를 탁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여서 다른 교회를 살리는 게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게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영광이다. 자신이 죽고 부활하지 않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 절대 새 것이 나올 수 없거든요. 죽어야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내 목회가 참 성공했구나. 제가 망했다는 이야기 하도 많이 하니까 망했는 것만 아는데 제 목회가 성공한 건 모르시죠? 제 목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회인데요. 예? 열심히 12년 동안 목회한 거를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회예요. 안 그래요? 내 교회가 죽어서 새 교회를 살렸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 그걸 이제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려내는 그것이 영광이구나. 그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교회도 그래야 되는구나. 내 교회가 죽어서 남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그래서 진짜 바로 그 교회고 제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막 부흥하고 막 기적과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하고 그룹과 순종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되잖아요. 폭파.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대가 나타난 교회가 온 로마 제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서 수많은 교회를 살려야 된 거예요. 실상은. 그렇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쪼만한 교회예요. 쪼만한 교회인데 아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구만 누가 그 교회를 돌봐요? 안 그래요? 네?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뿐 그리고 장로하고 성도들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쪽은 죽인다니까. 이쪽 죽여서 이쪽 살린다니까. 근데 죽는 쪽에서 죽는 것이 영광으로 보여져야 된다. 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게 진짜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독립투사들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안중근도 그렇고 자기가 죽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내가 도시락 하든지 총을 쏘든지 독립투사가 자기가 죽어서 그 나라를 살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죽어서 공산주의를 살린다니까요. 나치들도 자기가 죽어서 이, 에, 그, 히틀러를 살린다는 거예요. 깡패도요. 밑에 있는 놈이 죽어가지고 위에 대파를 살린다. 장세동이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전두환을 살렸다니까. 아니, 깡패 세계에서도 그래 하는데, 그 깡패 세계에서도 그걸 의일이라고 부르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 의리가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신학이 많이 돌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게 돌아가지고, 기복주의. 다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광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진짜 부모의 영광이 뭐겠어요? 진짜 부모의 영광은 부모의 마음이 나타날 때 부모의 영광이에요. 내가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자유를 잃어버리더라도 자녀들이 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애가 넷이라 가지고 제 아내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육아만 지금 몇 년 하려입니다. 육아만 20년 하는 육아만 20년. 네. 첫째 애가 22살이고 막내 녀석이 11살이다. 아직까지 11살에 그 어른장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22년 동안 육아하는 애가 이렇게 텀이 길고 기니까. 그러니까 22년 동안 하니까 아내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겼죠. 그렇지만은 그 아내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이런 여유와 뭐 재정적인 여유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내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육적인 그걸 누리는 것보다 아내와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자식들에게 매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식들이 자라나고 자라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걸 보는 게 부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인자의 영광은 뭐냐면은 인자의 영광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 때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고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냐 주님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으로 봐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뼈가벗김 당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뼈가벗김 당하고 나무에 달렸다 하는 건 뭐죠? 저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다. 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 로마 사람과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는 거예요. 또 버림받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였다. 네. 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철저하게 3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어느 만큼 해방시키고 어느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성공이고 그게 영광이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아가 파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파쇄가 있다. 그냥 내가 막 파쇄되가 어떤 경제에 이루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끌려갈 수 없는 사람이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그랬죠.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죠? 그죠?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죠? 들린다 하는 게 휩싸워요. 들린다는 것이 십자가에 딱 달리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메시아라고 막 뻐기고 다니도 하더니 꼴 좋다.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 봐라. 피 흘리고 저 빨가벗기가 죽는 거 보니까 저 끝났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자신이 십자가에 딱 달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포함시킨다. 다르죠.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뭐겠어요? 옛사람입니다. 전 인류가 자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죽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모든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자신이 대표로서 십자가에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어가지고 딱 죽여서 끝내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훈련소 가면은 폭탄, 수류탄 던지는 게 있어요. 전쟁 같은 거 있으면은 저쪽에 적군이 막 몰려오면은 수류탄 딱 까가지고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도 수류탄 던졌어요. 근데 수류탄이 딱 들어왔어. 참호석에 들어왔어. 그러면 아주 급박한데 장교가 터지면 여러 명 죽으니까 자기가 수류탄 위로 몸을 툭 던져가 자기 혼자 폭발해가 죽는다.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 혼자 죽고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다. 사나 죽으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낼 수 있다. 그러면 이왕 죽는 거 그냥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옛사람을 다 끝내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사역 아니겠어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죽이고 단번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이게 히브리스예요. 히브리스.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을 다 살려. 이만큼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하려면요. 내가 되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면요. 내가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최고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사역이 어딨어요? 자기 안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끝내버리고 자기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한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사역하게 돼. 이렇게 사역. 당신과 내가 같다. 아담 안에서 우리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고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죠. 이 들린다가 휩싸오죠. 휩싸오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중적으로 승천까지 말하는 승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높이 들리는 건데, 이것은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위로 가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제 인자가, 이게 이제 34절에 가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기서 이 휩싸워도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하고요. 이게 높아지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높아지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것도요, 휩싸워. 들림 받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와 승천을 같이 뒀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승천이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승천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혼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혼자 죽은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셨구나. 엄청 큰 일을 하십니다. 자기 혼자 전 인류를 포함시켜서 다 죽여버려요. 마치 아까 장교가 폭탄을 혼자 탁 짊어져서 모든 사람 그것과 비교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이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 수 있는 게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아담이 올 수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나 잘못된 사람 특징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 그러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아담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담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번째 아담이 나와가지고 이놈이 또 사고 쳐가지고 전 인류를 다시 또 사망시키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 해야 돼. 더 이상 아담이 나오면 안 돼. 마지막 아담이 이제는 피조물을 낳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다 같이 십자가에 들리게 하고 다 같이 하늘에 오르게 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저주로 받고 망하는 걸로 받고 손가락질하고 가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의 망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분의 수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달리셨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 안 됐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나는 아닌데요. 쏙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었는데 아유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안 죽었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또 주님이 옛사람을 다 꺼내놨는데 내가 또 하겠다고 덤비는 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거 알고 믿는 것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요한 흐름만 잡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4절부터 하겠습니다.